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11절부터 3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벗어나라.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겠는데요.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연예인에 관한 소식인데 이분은 연세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작곡가 겸 가수 그리고 외식 사업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최근에는 또 미모 여성과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불화한 걸 다 가졌어요. 명예, 인기, 가정 다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애가 매여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마약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들켜서 이렇게 구속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예인 보면서 지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요, 또 아들이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숨겨놓은 족쇄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은 매여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사람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루디아, 또 루디아는 장사꾼이에요. 어떤 면에 물질에 매여 있는 자고 점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인격과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점집의 주인이 있고요. 또 귀신에게 매여 있는 여종이 있고, 또 간수는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자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매인 자가 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실제로 감옥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매인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매인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한테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매여 있는 부분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이 간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가요 탈옥을 다 한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결이라도 하면 자기가 살해당한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고 그러면 처자식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결이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대로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의 두려움의 감옥에서도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맥락적인 단어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의 삶의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각의 여러분 매여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맥락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인 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답을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옥에서 나와서 했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매여 있는 상태에서 누구 보고 자유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부터 자유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천국까지 보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여있는 것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매여있는 부분을 자유하게 못하실 분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셨을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2가지를 했죠.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체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기도는 유대인들, 초대교인들한테 기도 그러면 좀 우리랑 뉘앙스가 틀려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 요거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라 그러면 1차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감사는 지금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원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한다는 걸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또 우리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뭐 해라? 이게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한 4가지 표현이 나온 겁니다.
간구, 이거 기도죠. 기도죠. 도고,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뭐가 나왔죠? 감사.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말을 4가지 단어로 반복하면서 차별화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의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뭐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했나? 왜 감사 기도부터 하나? 지금 당장 급한데 왜 감사부터 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람은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 마음을 1차적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 기도인 겁니다. 그게. 환경의 감옥이 먼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의 감옥이 우리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 감정의 감옥이 우리를 먼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미 뭡니까? 그 일이 내게 닥치기도 전에 나는 먼저 그런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옥에 먼저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풀어가고 해결하기 전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그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부딪혀보면 그게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한데 질에 겁을 먹고 질의 마음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하지만 걱정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저도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분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막고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걸음이 뭐냐면 그게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마음의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기이하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딱 만났을 때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왜? 이미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옥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해내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은혜의 장도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감사 기도는 제가 전에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정 경계와 같다는 거죠. 자, 조정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배가 있는데, 자, 이 배를 노를 지을 때 노를 지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노를 젓는 사람은 어딜 보고 노를 젓습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노를 지는다고요. 여러분, 소시적에 호숫가에서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예? 이렇게 지으면 배는 노 젓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데 사람은 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정 경계예요. 우리 흔히 앞을 보면서 막 이렇게 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힘이 딸려서 못 가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배는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얼굴은 뒤를 보죠. 감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근데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자본이. 저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항상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제가 너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딱 답을 주셨어요. 근데 크게 돼. 근데 그때마다 주셨던 답이 거의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 세월의 간격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때 그 주셨던 은혜와 또 주셨던 은혜 간격은 20년인데 응답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뭐예요. 한번 여러분 제 응답이지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길이 있다. 저는 캄캄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길이 있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환난 날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려요. 왜? 과거에 이미 죽어버렸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왜 그 얘기를 하나? 그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이 길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고생을 해요. 20년 걸릴지도 몰랐어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딸이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하게 되고 세겜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나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랄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보는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기억해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환난 날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는요,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구원을 생각하라기보다는 구원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시나리오 그러면 어렵잖아요. 줄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설 작가들이 줄거리 얘기하잖아요. 시나리오 이렇게 하잖아요. 작가들은 시나리오에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시나리오를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고 소설 쓰라 그러면은 10분짜리 소설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도와달라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저도 처음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엎드려 눈 감고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근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주님의 도구가 있어요. 주님 주신 방편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왜 배우냐면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합하면 그 성경 말씀, 믿음으로 받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혜를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을 생각, 안 되는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합해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생각은 내 생각이고 따로 노는 겁니다. 살 생각을 하셔야죠. 구원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헤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일어설 생각을 해야죠.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죠. 세워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왜 주저앉을 생각하고 안 되는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하고 그만둘 생각하고 왜 깨어질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 아들람 굴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배울 수도 없고 정말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을 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정말 피할 데가 없어서 나중에 막다른 골목인 아들람 굴로 들어가잖아요. 굴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딱 생길 때, 또 캄캄할 때, 그때 그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골방으로 기도의 굴로 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예배당에 오며가며 여러분들이 오며가며 예배당 찾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기도했을 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상황이 반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상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뒤에서 무슨 업무금입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 생각,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본을 나도 받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다,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겠느냐고요.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관점에 그래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답사하고 오라고. 답사하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보고합니다. 저도 어떤 상황을 딱 보면 맨 먼저 부정적인 것이 확 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10명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어떤 때는요,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삼손이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기둥 사이에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조롱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머리카락은 예전처럼 길지가 않아요. 힘이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때 삼손이 그 쇠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번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단번에 갚게 해주소서. 그 삼손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힘을 주셔서 이걸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의 지혜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는요,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냐면 꿈으로도 불러요. 초자연적 역사로 불러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경찰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위협합니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한 고문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에게 위협한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그 유치장 밤 그 가운데서 기도해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야룹 아스마 샤쿠아티. 우리 번역하면 주님 내 염려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 염려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 눈물을 돌봐주세요. 나를 구원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해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비추는 나의 빛이십니다. 사방의 벽이 나를 둘렀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캄캄한 곳에 갇혔으나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재판관이 나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재판관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세요 하고 찬송으로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근데 자기를 조사했던, 위협했던 경찰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왔습니다. 와서 방금 불렀던 노래가 뭐냐고. 근데 경찰관의 표정이 두려움의 표정을 가지고 방금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다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위협을 합니다. 더 강하게 위협합니다. 네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하고 막 밀어붙여요. 근데 여자 청년은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를 더 크게 내더니 어떻게 하냐면 잠시 후에 이 여자 청년을 나오라고 데리고 나가더니 밖에 풀어줘요. 그러면서 잠시 자기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여자 청년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는 걸어가고 있는데 좀 이따 그 경찰이 다시 따라오더래요. 다시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따라와서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들이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 딸을 위해서 네가 불렀던 그 노래를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고. 왜냐하면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이 경찰관 마음에도 하나님이란 두려움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 청년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실제로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실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라. 자,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을 높이는 거고, 찬송은 뭐냐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 없이 문제 해결되면 그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단지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찬송했을 때 무슨 찬송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저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막 나와요.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 그게 주님의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이 울려서 제 영혼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 주님이 너의 반석이다. 상황에 발을 딛지 말고 예수님에게 발을 디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바울은 무슨 찬송 불렀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기가 작정했어요. 그것만 바라보기로.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히는데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찬송하면서 자기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는 과정에서 자기 고난이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참여다.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소망 가운데 다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 무장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는 바울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불안을 심어줘서 다시는 예수 못 믿게 만들었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찬송하면서 이게 거꾸로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뭐가 밀려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고난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시험에 빠지는 거는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요. 찬송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원수는 그래 하나님 없지 이렇게 조롱하지만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이 막 자기 안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원수의 계획은 실패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그 표정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안 하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는 이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이 약속이 있어요. 31절에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새 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힘이냐면 전례 없는 힘인데요.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면 뭘 거스려야 됩니까? 중력을 거스려야 돼요. 중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가 당기는 힘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중력이 있어요. 근심의 중력, 질병의 중력, 낙담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앉히고 주저앉히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신자들도 다 중력에 끌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자는요, 놀랍게도 새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냐면 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중력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날아다녀 보세요. 누가 날아다니십니까? 잠깐 점프를 해도 다시 중력으로 끌어내려오는데 인생의 중력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원수가 끌어당기는 그 중력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메가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쨌든 그런 동선이든지 아니면 일부러라도 들르든지 집에서도 좋은데
이왕이면 교회 오면은 더 기도하기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배당 키가 다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 밑에 다 키 있잖아요. 방송 나가기 때문에 키의 위치를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사무실 물어보면 얘기합니다만 비상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본당이든 지하든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찬송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 해결돼요. 루디아 물질의 감옥에 갇혔고, 점집 주인 역시 물질의 감옥에 갇혔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 갇혔고, 간수 두려움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요. 5 인물들이 다 갇혔어요. 자유했던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받은 은혜 기억해라. 두 번째, 구원을 생각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자유하기를,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족쇄와 올무와 걸림돌과 감옥에 갇혀 있는 심령들이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송영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고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